주일을 맞이하여 피곤한 몸과 심령이 주님의 날개 아래에서 안식할 수 있도록 주님의 성전으로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합나이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 살면서 말씀에 온전히 순종치 못하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자신의 욕심을 내세우고 우리의 보잘것없는 생각대로 살아온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오늘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에 은혜를 사모하여 갈급한 심령들이 이 강단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배불리 먹고 시들어가는 심령이 새롭게 소생함을 받으며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능력에 힘입어 이 세상을 믿음으로 헤치고 나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강단에서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담임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능력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사 말씀을 통하여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종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피곤치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 건강과 힘을 주시고 또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나온 성도들이 있으면 이 시간 해결받고 은혜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할렐루야 찬양대회 찬양이 하늘나라에 상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었고 모든 대원들에게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은혜로운 찬양이 성도들에게 은혜로 끼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작과 끝을 온전히 주님께 주장하시고 사탄과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21절로 29절입니다. 신약성경 69쪽입니다. 마가복음 9장 21절로 2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며 봤습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전능하시고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멸망할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그 품 안에 오라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감사하고 기쁨으로 영광 돌리게 하시며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심령이 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서 삶의 내용 가운데 충성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도 조언과 함께 역사해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의지하고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또 못하시는 일이 없으신 절대적 능력을 갖고 계시는 분이시죠. 그러므로 주님의 능력은 절대적 능력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주님이 능력의 주인이시면서 또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12 제자만 아니라 그 제자들에 의해서 또 제자가 되고 또 제자가 되고 역사 속에 계속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제자 되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마태복음 10장 1절 이하는 예수님이 12 제자를 다 선택하시고, 그리고 그 제자의 이름이 마태복음 10장 2절부터 베드로, 요한, 야고보 하면서 쭉 이어져 가지요. 근데 그 10장 1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제자들에게 이런 역사를 주장할 수 있도록 주께서 권능을 주셨다. 권세 있는 능력을 주셨다. 이게 권능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거기만 있는 게 아니고 마가복음 끝에도 나타나고 있는 말씀이고요. 특별히 예수님이 이제 이 세상에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그 피로 우리에게 사죄의 은총을 허락해 주셔 구속 사업을 다 이루신 이후 무덤에 장사 지난 바 되었다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며 부활을 증명하시다가 승천하시게 되지요. 그게 사도행전 1장의 승천 직전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 제자들은 그 감람산에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모였을 때 주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언제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까? 라고 물을 때 그때 예수님은 그때와 기한은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너희들은 거기에 너무 궁금해가지고 할 게 아니고 너희들이 지금 해야 할 일은 뭐냐면은 성령을 받기를 기도해라.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신다고 했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 성령으로 입혀지기를 기도해라,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거기도 권능을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 되면 권능 받는 것이고 또 성령님이 오시면 권능을 받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는다고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성령이 그렇게 능력으로 임하는 게 아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제자가 돼야 된다. 제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쫓아가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제자예요. 주님이 그랬잖아요. 너가 내 제자가 되려고 하느냐?
그러면은 너 자신을 부정하고 너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제자가 된다.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 제자 아닙니다. 예수님 제자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권능이 주어진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도 뭐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들이 한 군데 모여서 성령 받기를 간절히 기도해라. 그래서 그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 우리가 그러잖아요. 모여가지고 그 약속을 믿고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랬는데 사도행전 2장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어요. 이들이 놀라운 권능의 역사를 방언에, 이게 일회적 방언이라고 그때 방언을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 방언으로 시작해가지고 당장 3장에 가면은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구걸을 하고 있는 그에게 네가 구하고 있는 은과 금은 나한테 없다. 없지만 나에게 있는 것으로 너한테 주려고 하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걸었어요. 무슨 물리치료가 필요하고 재활치료가 필요하고 그렇게 해서 시간이 한 달이 가고 석 달이 가고 이러질 않고 그냥 나면서부터 걸어보질 못했으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다리를 다쳐가지고 예를 들어 몇 주만이라도 기부스하고 그 다리를 안 쓰면 굳어버려가지고 그거 재활하는데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근데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했으면 그 하체가 어쨌겠냐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사도들을 통해서 그 권능의 역사가 임하게 하셨음을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자, 오늘 이 말씀은 앞에 14절부터 지금 29절까지 한 문단으로 되어 있는 말씀이지요. 근데 이제 앞부분의 내용을 우리가 21절부터 읽었는데, 앞부분의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그 앞서서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산에 올라가셨는데 그 산에서 예수님이 놀라운 변형체가 되십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이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는요 좋았어요. 베드로는 여기다가 초막을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고 모세를 위하고 또 주님을 위해서 새 초막을 짓고 여기에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어요. 제 목소리가 너무 조근조근한가? 왜 눈들을 감으신데? 큰 소리 칠까요?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 목사님들은 다 화난 사람 같다 그런데요. 별로 웃지도 않고 그냥 큰 소리 치면서 막 설교하니까 저 양반은 왜 이렇게 화가 나 있어 그랬는데요. 화난 사람처럼 해야 되는 겁니까? 어저께 축구를 보셨나? 금메달 땄어요. 그런데 어쨌든 졸지 말고 들으시라는 말이에요. 그 변화산에 올라가서 이제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는데, 이 산 밑에 있는 제자들 9명에게 뭔 일이 있었냐 그거예요. 이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정말 죽게 생긴 아이를 데리고 제자들한테 와가지고 고쳐달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못 고쳤어요. 그런 얘기가 앞에 나와요. 이 사람이 예수님 산에서 내려왔을 때 많은 무리와 더불어 서기관과 더불어 변론하고 그러는데 이게 뭔 일인가 그랬더니 사건이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은 그를 내게로 데려와라 그런 말을 하죠. 그리고 쭉 진행이 되는데 언제부터 이 아이가 이렇게 됐냐? 여기 상황을 보니까 앞에
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데리고 오는데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막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그가 땅에 엎드려서 대굴대굴 굴러가면서 거품을 막 흘리는 이런 상황이에요. 아마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은 오래전에 이런 상황들을 길거리에서도 없지 않아 볼 수 있었을 거예요. 요즘은 뭐 다 병원들이 있고 그런 치료하는 곳들이 있어가지고 가족들이 치료를 위해서 그런 사람이 식구 안에 발생하면 병원으로 치료하러 보내주니까 길거리에 없어요. 제가 어려서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 가는 등굣길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소위 미친 사람이죠. 막 이상하게 제주를 넘고 뭐 쓸데없는 얘기를 괜히 떠들어대고 어떤 사람은 쓰러져 가지고 막 거품 흘리고 뭐 이런 사람도 간간히 볼 수가 있었어요. 그때는 병원에 맡기지도 못하고 그냥 내버려 두고 이렇게 살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되느냐 그랬더니까 얘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됐다고 하고 오늘 본문을 읽은 21절에 나오잖아요. 귀신이 이 아이를 죽이려고 불에도 집어넣으려고 하고 물에도 쓰러지게 하고 그러나 이 아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정말 힘듭니다. 그러니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여기 이런 말이 22절에 나와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내용은 이 아버지의 불신앙이다. 불신앙이다. 그러니까 불신앙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왜 불신앙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냐면은 뒤에 나오는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하면서 그의 말을 뭐예요? 정정을 시키는 거예요. 수정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런 말 하지 말라 그거예요. 그래서 불신앙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부정적인 언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불신앙이에요. 예수님이 앞에서 제가 그랬잖아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뭐 하실 수 있으면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게 굉장히 겸손한 것 같지만 이 사람도 굉장히 겸손한 것 같지만은 사실 그 내면에 뭐가 있냐면은 불신앙이 있는 거예요. 그 언어적 불신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면 예수님 고쳐주세요 이렇게 하면 될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한테 뭐 하실 수 있거든 이 말은 이면에 뭐가 있냐면은 할 수 없으면 그만두세요 이 말도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23절에 그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할 수 있거든 나한테 와가지고 할 수 있거든 뭔 그런 말을 하느냐. 네가 정말 나를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다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민수기 13장하고 14장의 말씀을 보면 거기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요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제 광야에 나왔어요. 이제 어디로 가는 거냐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거기서 12명의 정탐꾼을 광야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뽑아가지고 12명을 가나안 땅에 가서 탐지하고 와라 가서 조사하고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12명이 갔어요. 그 40일 동안 돌아다니면서 가나안 땅을 두루 봤어요. 그리고 왔어요. 왔는데 10명이 오늘 말처럼 부정적인 얘기를 해요. 부정적인 얘기를 해요. 근데 2명은 긍정적인 얘기를 해요. 이 부정과 긍정의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생각지 않음으로 부정하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긍정하는 이런 내용으로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나타나고 있는 내용은 이 부정적 불신앙을
이제 말하는 10명의 사람들은요 악평을 해요. 악평을 해요. 예? 어떻게 말하냐면요, 야 거기 가봤더니 거기는 키 큰 사람들이 살더라. 예? 거기는 거인들이 있더라. 안악자손이 있다. 이건 다 똑같이 굉장히 키 크고 장군 같은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똑같은 얘기예요. 뭐 키 크다, 거인 같다, 아니면 안악자손이다, 똑같은 얘기.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돌아봤는데 성벽이, 여리고 성을 두고 하는 얘기인지도 모르겠어요. 여리고 성벽을 보니까 각각 성들이 성벽이 있는데 성벽이 너무나도 견고하더라. 높이 쌓아졌고 두께도 너무 두껍고 무너뜨릴 수가 없다. 그런 거인 같은 군사들이 거기를 지키고 있더라. 예? 그러니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왜 메뚜기라고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메뚜기 잡아보셨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 요즘에 메뚜기는 구경하기 힘들지만 그래도 농약 안 뿌리고 그렇게 벼농사를 하려고 하는 그런 곳에 가면 메뚜기들이 가을 이때쯤 되면 날아다니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그랬어요. 벼대에 이렇게 메뚜기가 붙어 있으면 살금살금 가서 이렇게 잡았잖아요. 그래가지고 등딱지에서 이렇게 꿰기도 하고 병에다 담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해봤냐고요? 해봤어요. 어쨌든 메뚜기 같다 그랬어요. 그냥 사람한테 잡히면 꼼짝 못하는 게 메뚜기 아니에요. 근데 그 가나안 땅에 그 사람들하고 비교하면 우리 메뚜기 같더라 이런 얘기를 해요. 예? 뭐 불평하고 원망하고 악평을 했다고 그렇게 나왔어요. 들어갈 수 없다,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2명이 있어요. 이 사람이 우리가 아는 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인데 뭔 말이냐, 뭔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해요. 이 사람들 앞에 그 부정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근데 2명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신다가 우리를 애굽에서 기적 속에 이끌어내셨고 지금 홍해를 육지바다같이 건넜고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샘물이 나오게 해서 먹고 이렇게 마시면서 살고 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못하실 일이 뭐 있냐. 준다 그랬으면 주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 이거예요.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러니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우린 능히 이긴다. 그러니 우리가 그들 앞에 메뚜기 같은 존재가 아니고 그들은 우리의 먹이가 된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 얘기가 쭉 나와요. 근데 민수기 14장 27절부터 30절을 보면은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야. 이제 결론의 내용이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그 원망하는 말을 다 들었다. 하나님 다 들으셔요.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누구한테? 하나님은 없고 그냥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으로 얘기했던 그 사람들과 그 사람들의 말을 신임하고 따라갔다면 대부분 백성이 그랬으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그대로 행해주겠다. 너희가 그러니까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러지고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가나안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그렇게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들어가게 해주겠다.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진다.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가 반역한 죄 때문에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 동안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며 광야에서 배회하게 된다. 광야에 방황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자들은 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 민수기 14장 36절로 38절의 결론을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들,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싹 죽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20세 이상 가운데 다 죽고 누구만 남은 여호수아 갈렙 남고 그 당시로 기준해서 19세까지 있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40년 후에 들어간 거예요. 뭐 19세에 있던 사람이 들어갔으니까 40년 후에 한 38년 후에라면은 뭐 50세 좀 넘었겠지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실제로 성경의 역사 속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믿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전능하심을 믿잖아요. 그렇다면 내 생각, 내 방식, 내 경험, 세상적인 것 가지고 여러분 판단하고 그렇게 끝을 맺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열어놓으세요.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신다.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신다. 그렇게 믿고 우리는 믿음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누구에게 능력이 와요? 누구에게 능력이 와요? 뭐 성경대로 제자에게 능력이 와요. 제자 되면 돼요. 또 누구에게 능력이 와요? 성령 받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전혀 기도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자들에게 성령이 오셔요. 능력의 성령이 오신단 말이에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지, 우리의 그냥 입장과 수준에서 안 된다, 뭐 이건 틀렸다, 어떻게 그것을 하냐 이러고 있으면 이게 신앙이냐 이거예요.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믿음은 능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네가 이걸 믿느냐? 그렇게 물어보셨어요. 여러분,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이시고 그 부활의 신앙을 갖는 자들은 주의 나라에 임할 때 다 부활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송, 복음 찬송이었어요. 할 수 있다 하시니,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이런 찬송 하시잖아요. 할 수 있다 하시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 후령구에 보면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믿음만이 능력이라 그랬어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믿으면 하겠, 그전에는 믿으면 살겠네 그랬어요. 이 바뀌어가지고 믿으면 하겠네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네? 오늘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이 이 23절인데 이것도 그전에는 뭐예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랬는데 요즘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저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게 잘 튀어나와. 왜냐하면 그렇게 애워서 일평생을 거의 왔거든요. 성경이 그렇게 개정되다가 보니까 제가 능히 하지 못할 일을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할 때도 있다 그 말이. 그러면 아이 목사님 성경하고 다르게 하네, 그러지 마세요. 은혜도 안 될 뿐더러 아이 목사님이 옛날 거를 아주 그냥 머릿속에 박히도록 저렇게 애우셔갖고 그러는가 보다. 좀 그렇게 생각 좀 해주세요. 그럼 은혜 되잖아요. 목사님이 성경도 잘 못 읽으셔 이러지 마시라고요. 네. 믿음은 능력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구속하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믿음을 고백해야 할 일이에요. 세 번째로 믿음을 고백하라. 이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한테 꾸중을 들은 거야. 할 수 있거든이 뭔 말이냐? 믿는 나를 하나님으로 믿는다면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그거를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으로 믿으십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으신다면 그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못하실 일이 뭐가 있어요? 다 하시죠. 이 꾸중을 들은 이 아버지는 당장 고칩니다. 24절을 보면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기를 내가 믿나이다 그랬어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그래도 솔직하게 이렇게 고백할 일이지, 에이, 믿음은 뭐해? 이러고 있다면 이거는 불신앙이고 그에게는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에게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 사건이 가르쳐주는 중요한 사실은 아이의 고통을 통해서 아버지에게 믿음을 갖게 하는 이런 계기가 되었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로마서 10장 10절을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른다. 마음으로 이 심령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시인이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직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하다면 고백하세요. 나 이런 연약한 모습을 도와주세요. 잘 믿을 수 있게 해주세요. 확실히 믿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지. 그 믿음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를 않고 예수 믿으면 뭐해? 그러고 있으면 이게 도대체 신앙이 아니잖아요.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되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잘 믿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성경에 보면은요, 믿음 때문에 혈루병 12회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 고침받았어요. 예수님 옷에만 내 손을 대어도 내가 낫겠다, 이 믿음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몰래 사람들 틈에 섞여가지고 예수님한테가 살짝 손댔어요. 예수님이 야, 누가 나한테다가 내 옷에 손댔느냐? 제자들이 아니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그냥 무리지어가지고 예수님 따라가면서 부딪히기도 하고 부대끼기도 하고 그랬는데 뭔 손댔느냐고 물어보냐고요. 아니야, 나한테 손댄 사람이 있어. 이 여인이 고백하지요.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이런 사람인데 예수님 옷만 만져도 제가 고침받겠다고 믿어져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 네 믿음이 큰 믿음이구나. 따라 안심하고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해 줬잖아요. 한 중풍병자를 4명의 사람이 이 사람을 예수님한테 데리고 가서 치료받게 해줘야 되겠다고 메고 왔잖아요. 가보니까 뭐 사람들이 예수님 저 방 안에 있는데 꽉 차가지고 들어갈 수 없으니까 지붕 뜯었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을 침상채 들것에 내리려면 구멍이 예민해갖고 되겠어요? 커야지. 그러니까 지붕 다 부신 거예요. 그렇게 크게 구멍 뚫었어요.
그래갖고 예수님이 계신 저 안쪽에 달아내렸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이게 예수님이 고쳐주지 못하면은 난리 난 거예요. 이거 집 부셨으니까 이거 뭐 수리비도 만만치 않을 테고 난리 난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에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네가 누워왔던 내 침상을 들고 가라.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죄도 사함 받고 침상 들고 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백부장 칭찬받았어요. 자기 하인이 병 들어가지고 죽게 생겼는데 이 하인을 좀 예수님한테 고쳐달라고 해야 되겠다.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이 오고 계셔요.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시는 거 저 너무 어렵습니다. 그냥 예수님 오시지 말고 거기서 말씀만 해 주십시오. 네 하인이 낫다 이렇게 말씀만 하시라는 게. 왜 그러냐? 군대 사회도 뭐예요? 계급 사회니까 윗사람이 밑에 하급 장교한테다가 지시하면 명령돼. 명령 체계잖아요. 그리고 자기도 백부장이니까 밑에 또 하급 그런 군인들이 있잖아요. 명령하면 일사불란하게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마찬가지 예수님은 높으신 분이니까 그냥 말씀만 하시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귀하게 봐가지고 야, 내가 이스라엘 사람 중에도 이런 믿음 못 봤는데 아니 어떻게 이방인 백부장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냐. 너무 큰 믿음이다. 칭찬해 주시면서 문제 없이 치료해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사람은 무엇이니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왜 그러냐면 이런 사람들은 두 마음을 품은 거예요. 될 수 있다, 안 된다. 이 두 마음이 안에 있어가지고 이게 충돌을 일으키는데 뭐가 되겠어요? 야고보 1장 6절로 8절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10월에 암송하는 말씀이에요. 23절 한번 다시 해볼까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 믿으시고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하신다니까요. 왜? 내 평생 동안 안 돼도 그렇게 믿으세요. 주님께서 우리 후손에게라도 역사하셔요. 우리가 그런 믿음 가지고 살면서 주 앞에 영광 돌리고 복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10월달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 이 말씀이 내 뇌리 속에 암송하는 그런 내용으로만 머물러 있지 말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능자로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근원이 될 수 있는 암송의 말씀이 되게 하셔서 복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6장을 찬송드립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물질을 정성을 다해 구별하고 하나님께 봉헌 드리오니 우리가 드리는 각종 헌금을 흠양해 주시오며 정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손길마다 그리고 그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학업 앞날을 은혜로 복주시옵소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건강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또한 재능을 주님 앞에 드려 주의 나라와 거룩한 역사를 위하여 봉사하는 모든 일꾼들에게 동일한 복과 은혜를 주시오며 주신 재능을 더 뛰어나게 해주심으로 그 재능을 가지고 교회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서 더 영광스럽고 빛나는 생활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축복하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은요. 실버 학교가 내일 모레 화요일 오전 8시 좀 이른 시간인데 이 시간에 야외 학습을 위해서 안면도로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날씨가 한낮의 온도가 21도까지밖에 안 올라온다가 예보가 되고 있어요. 버스 안이나 아니면 식당이나 이런 실내는 괜찮겠지만 실외에서는 조금 쌀쌀하게 어른들은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여벌 옷으로 그렇게 따뜻하게 입고 오시기를 바라고요. 시간을 좀 잘 지키시며 우리 권사회에서도 12일 목요일 날 역시 오전 8시에 대둔산 산행을 위해서 교회 앞에서 출발하고요. 여전도 기관별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전도가 이제 행해지고 있는데 좀 더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리며 청남전도에는 14일 토요일에 연합 구역 예배가 저녁 6시에 있고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각 남전도에 원료회들이 있습니다. 이웃 초청 잔치 카드를 지난 주일에 주보에 끼워 나눠드렸는데 작성되신 것은 헌금함에 넣어주시고 1부 예배도 2부 예배도 여기에 올라왔는데요. 여러분 속속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 이웃 초청 잔치를 위해서 내일 새벽부터 22일 당일날까지 2주 동안 특별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그 작정된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토요일 새벽 예배는 종전하는 것처럼 금요 심야 예배로 대신합니다. 금요 예배를 또 안 하고 그냥 새벽 기도, 특별 새벽 기도 이렇게 하다 보면
금요 예배가 또 맥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금요 예배에 어린아이들도 이렇게 참여되고 하는 상황이니까 토요일 새벽 예배는 안 하고 금요일 저녁에 심야 예배로 대신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를 믿고 3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 다정히 지내고 온 정성 다해 주님을 사랑 교회를 받드네. 우리나라 즐거운 나라 우리나라 복받은 나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 위로, 인도, 보호 내주하여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주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에서의 삶을 위해 결심하고 나가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와 앞날 교회와 민족 위에 이제로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